아이고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럼 나하고는 아무 해당사항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부침이 가득합니다.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요, 또 쥐 구멍에도 쨍하고 해 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침이 많은 이 플럭추에이션이 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시는 가난하고 궁핍한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의 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알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시편 86편은 고난 중에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 이 persistent and earnest prayer, 이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6편의 제목이 오늘 시편에 나오죠.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때에 울부짖으면서 오늘 시편 86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종일 기도로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7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기도가 단번에 끝나던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기도하시면 됐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었는데 한평생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단번에 응답받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훈련이 되니까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코너로 몰아가실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강청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이 비유로 기도를 배우라 하시면서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간절하게 강청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강청의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의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주님의 재림 때에
그런 강청하는 끈질긴 기도를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말하자면 다 한번 하다가 말고 뭐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기도하지, 이거 안 주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persistent and earnest prayer, 이 끈질기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인자가 재림할 때에 보겠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올 때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여러분의 지혜로 그냥 부딪히며 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되는 대로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내 머리로 그렇게 사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1시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철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자식들, 어린 애기들 포대기에 들쳐 업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새벽 기도 안 나가면 그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쁘다, 피곤하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더 세지고 세상은 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안 하고 적당하게 대충 하다가만은 그런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끈질기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며 기도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믿음인데 인자가 재림할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같이 읽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의 반대말이 염려고 기도는 감사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86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고난 중에 응답받는 조건이 있다 하시면서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내 기도는 과연 응답 받겠는가? 아니면 내 기도는 응답 못 받겠는가? 비교해 보시면 금방 됩니다. 고난 중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이 5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근데 한글로는 경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헌신입니다. devotion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디보션 다 드렸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하다못해 시간에 10의 1조라도 주께 드리십니까? 여러분 물질 주께 드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주님께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devotion 드려야, 헌신해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보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안 들이지 물질도 안 들이지 그렇게 좋은 은사 주셨는데 죄 짓는 데만 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를 의지한다. Trusting in God. 주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실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사람 의지하더라고요. 뭐 부모님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뭐 자식 의지하고, 뭐 친구 의지하고. 우리는 사람 의지하죠. 어떤 사람은 내 벌어놓은 물질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조건들, 머리 좋고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뭐 그런 거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반둥에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은 오석재 선교사님, 40년 전 손흥민이죠.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오석재 선교사님께서 선교하시는 사역의 현장이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했습니다. 현지인 교회를 갔는데 오석재 선교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친 제자가 현지인 인도네시아 사람이 모슬렘인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를 갔더랬습니다. 근데 이 현지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그 지역 전체에 한 8개 정도 교회가 있었는데 7개 교회가 모슬렘들의 방화로 불타 없어지고 나머지 딱 하나 남은 교회를 우리가 간 것입니다. 대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대문입니다. 저게 멀리서 보니까 뭐 그냥 대문이구나 이런데 공장을, 안 쓰는 공장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잘 믿는 성도가 교회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불타고 위험하고 하니까 좀 덜 위험한 곳에 내 공장이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그나마 덜 과격하고 덜 위험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니까 이렇게 막 막되먹은 이 사람들이 와서 불 지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해가지고 그 공장을 줬는데 입구가 저렇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병을 다 깨가지고 심어놨어요. 옛날에 여러분 도둑놈 담에 올라오지 말라고 여러분 어릴 때 다 기억나시죠? 저 유리 깨가지고 다 이렇게 심어놓은 거 보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게 힘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담에 저렇게 막 사이다병 깨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걸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문 자체가 철문인 거예요. 막 탱크라야 뚫고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않으면 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 교회를 들어갔는데 저 성도들이 말이죠. 찬양을 부르는데 저거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모자를 썼냐 이렇게 태클을 거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옆에는 이제 그 띠르자라고 하는 그 교회 청년이 아주 영어를 탁월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인도네시아어로 통역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영어를 잘해야 누가 와서 설교해도 통역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그다음 우리 그 인도네시아 이 성도들이 화답으로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무슨 찬송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 임예성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죠. 제목이 뭐죠?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렇게 임재 부르잖아요.
우리가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늘 자기들의 단골 18번 찬송이 임재인데 그걸 한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도네시아어로 부르면 모슬렘들이 와서 죽이니까, 교회 불 질러버리니까. 그거를 한글로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로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보고 우리가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글로 이 임재를 부르며, 언제 불타 없어질지도 모르는 교회, 언제 모슬렘들이 칼 들고 총 들고 들어와서 수류탄 던질지 모르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베니 목사님, 현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나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거리는 야외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제 꺼주시고 사진을 보여서 그 다음 사진. 예, 이제 마치고 그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 1년에 한 번, 두 번 먹는 잔치 음식으로 바나나 잎을 다 깔고 정말 그 가난한 현지인 교회가 우리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으면 그 사람들은 50만 원 벌고, 여러분이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 벌고, 또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걸로 저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데,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많이 울다가 왔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과일의 왕 듀리안이라고, 지옥의 냄새 그러나 천국의 맛이라고 불리는 듀리안 먹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쪽에서 임재 연습해가지고 우리 팀을 맞아주세요 하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임예성으로 매주 임재를 부릅니다라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가보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임재 찬송을 자기네 말로 못 부르니까 한글을 알파벳 소리 발음 기호대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임재를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막 오싹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하고 똑같이 같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는 뭐 졸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손 들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왜 손 들으라노 이러면서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남들 부르니까 그냥 뭐 한 3마디 불렀다가 한 10마디 쉬었다가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한글로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자기네 말로 부를 수 없는 그 찬송을 한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 얼굴에 넘쳐났고, 우리가 뭔가 주러 가고 가르치러 간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히려 배우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딸 이그나시아와 그리고 데비, 그리고 통역했던 청년 띠르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위로하고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 선교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이 19년 동안 4번 다녀갔대요. 우리가 4번째 지금 다녀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는 매주 한 팀씩 단기 선교팀을 받는데 1년에 몇십 팀을 받는데 4번째 우리가 간 거예요. 근데 2번째, 3번째 다녀간 교회에서 그 안에 너무 열악하니까 그 안에 예배당 안을 바꿔준 거예요. 밖에는 뭐 바꿔줘봤자 뭐 불 지르고 막 이러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당 안이 되게 깨끗해 보이죠, 그죠?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줘야 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 청년들이 너무 신실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를 얼마나 섬기는지, 우리가 섬기러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여차하면 수류탄 까놓고, 여차하면 불 지르고, 여차하면 칼 들고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그 살육자들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찬송을 부르는 그들을 봐야, 진짜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놀라운 믿음의 힘을 주변에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응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종일 주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Calling to God all day long. 하루 종일 주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어떻게 부르신노? 이러면서 목 아픈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감이 안 옵니까? 1초도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애들 보시잖아요.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는 애들 보시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걔네들이 뭐 잠 안 잡니까? 뭐 가끔 안 자기도 하죠. 한 일주일 동안. 걔네들은 뭐 폰 보면서 뭐 딴 거 안 합니까? 뭐 다른 거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늘 마음이 거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종일이라는 거예요. 종일 주께 마음이 가서 종일 설거지 하다가도 주여 하고, 운전하다가도 주여 하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야 주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4번째 조건이 나오죠.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Lift up your soul. 너의 영혼을 고개 들듯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깝깝하죠. 사방이 막힐 때는 열려있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문제만 바라보지 않도록 그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만 민감한 삶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르고 갈급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잘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왜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름 갈급하고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왜요? 그 갈급함을 잘 못 풀어서 그래요.
갈급함을 잘 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그러면 그걸 건전하게 운동하면서 풀고 책 읽으면서 풀고 해야 되는데 나쁜데 풀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주님을 우러러보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잘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고난 중에 응답받는 조건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주는 선하사, 톱,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사죄, 살라흐,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시다. 인자함, 헤셋, 톱, 주는 선하시다, 톱 하시다. 그리고 주는 사죄하신다, 용서하신다, 살라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헤셋. 이 세 단어, 선하시다, 용서하신다, 인자하시다 하는 이 세 단어 전부 하나님의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드러내는 단어이죠.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 몰라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인생 다 살았다는 거예요. 아 몰라, 귀찮아, 난 몰라, 모르겠어, 만지지 마, 말 걸지 마, 이런 사람 많아요. 그거는 인생을 향하는 진지하고 긍정적인 건설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아 몰라 그러는 순간 내가 죽어요. 고난이 오고 힘들고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의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분은 내 고난을 아시지, 그분은 내 눈물을 아시지, 그분은 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아시지, 그리고 그분은 내 죄를 즐겁게 기쁘게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왜냐? 그분은 톱,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헤셋,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 몰라, 힘들어, 괴로워, 짜증나, 열받아,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수록 하나님의 속성에 매달려서 그걸 정확히 알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86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고난 중에 힘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르는 게 약이야 이런 말을 자꾸 씁니다. 아마 모르는 게 약이야, 묻지 마세요, 알면 다쳐요.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모르는 게 약이야 뭐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때에 그때 온 국민에게 주입시킨 게 뭐냐면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한 사람은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외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외칩니다. 누가 성공할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야 이렇게 인생을 살면 큰일 납니다. 세상 지식도 말이죠, 아는 만큼 힘이 되고 아는 만큼 이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히 더더욱 고난 중에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는 수학 박사, 철학 박사, 과학 박사, 경제 박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잡다한 지식을, 책 수만 권의 지식을 알고 있어도 배가 침몰할 때는 그 지식이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는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수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겹쳐 올 때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여러분을 살립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대로, 깊이, 올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올바로 아는 지식, 이게 고난 중에 나에게
힘이 되고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들 중에 비교될 수 없으신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의 행하심도 독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하고 전대미문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The incomparable God,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떤 사람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9절에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와서 경배해야만 하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른 신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하나님, 그걸 알아야 고난 중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아멘 하는 분들 보다가 아멘 해야 될 타이밍도 놓치고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니까 마음이 심히 아파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 중에 힘이 됩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네. 아마 인도네시아 가서 담임 목회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매일매일 일기, 저널을 썼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야, 내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내가 참 그렇게 자유로운 한국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예배 못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불타고 죽고 하는 중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데, 나는 이제 한국 가면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네. 아멘 할 수 있을 때 아멘 하지 않으면 결코 아멘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고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예, BTS가 위대한 거 아닙니다. 예, 아이돌 스타들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갔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간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닌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최고 좋은 학교에서 온다 이래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어마어마한 학교에 미리 다 연락해가지고 가니까 막 우리 학교 로고를 막 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현수 막 만들어 놓고 웰컴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 해가지고 온 전신에 현수 막 다 붙여놓고, 그 학생들이 현관 입구에서부터 막 전통 춤을 4명이나 와서 추고 막 춤추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보니까 전교생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막 MOU 뭐 얼떨결에 맺고 막, 예, 얼떨결에 막 다 만들어놔가지고 얼떨결에 사인하고 막. 근데 태권도 팀 태권도 하고, 또 태권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태권도 안에 또 이 아이돌 춤이 있었거든요. 뭐 일명 그 무슨 춤? 망치춤? 뭐 이렇게 뭐 뛰면서 뭐 다리 막 흔들고 막 그런 춤이 있었어요. 그거 추고 나니까 애들이 수백 명이 오빠 뭐 언니 그러면서 한국 사랑해요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얘네들이 아이돌인 줄 깨진 송판 조각 다 주워와가지고 일일이 애들 사인 다 받고, 사인하다가 애들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사인 많이 받는지. 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막 일기 전을 써냈는데, 와 평생 할 사인을 하루 만에 다 했다 이러면서, 야 내가 아이돌 된 줄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 전교생이 몰려와가지고 막 깔려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야 이놈의 인기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서 바로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니네들이 아이돌처럼 태권도를 잘하고 공연을 잘하고 K-팝 춤을 잘 추고 니네들이 잘생기고 예뻐서 이렇게 사랑받고 그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인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니네들이 이렇게 지금 못생긴 너희들이 한국 가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싸이는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길로 가고 막 그러는데, 니네들이 여기 와서 거의 아이돌보다 더 막 환호하고 달려오고 막 선물 주고 막 어떤 친구는 막 과자 막 다. 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래서 위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10절에 기이한 일들, wonderful하고 wondrous한, 이해가 안 되는 wonder, what a wonder, 너무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번 일주일 단기 선교는 안 오신 분들은 평생 이를 갈고 후회할 겁니다. 제가 평생에 수십 번 단기 선교 간 기간 중에 이렇게 국위 선양이 되고 학위 선양이 되고 동시에 선교 현장을 은혜도 받고 유황 온천에 온몸이 다 피로를 다 풀고, 앙클롱 다 배우고, 현지 악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다 배워서 이제 할 겁니다. 전 교인이 배울 겁니다. 다 사왔어요. 35세트를.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 중에 특별히 악하거나 나쁘거나 특별히 의지가 없는 아주 사악한 분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배울 겁니다. 뭐냐? 한 번 보고 저도 다 외웠어요. 제가 악기 3개나 연주하잖아요. 탬버린, 캐스넷, 트라이앵글. 그런 저도 그거 한 방에 연주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wondrous 하나님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를 향한 크신 인자하심, 그분의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스올은 한글 성경에서 주로 음부로 번역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게 음부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음부에 처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상황에서도 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the mercy and compassion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attribute, 속성을 알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제가 선교지 열악한 곳을 정말 많이 가봤지만 이번 베레아 교회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부산보다 더 큰 그 반둥에 8개 교회 있는데 7개 교회가 다 탔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교회가 살아남았는데 그 성도들이 도망가거나 쫄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막 걱정해 주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러면서 집사가 막 목사 가르치고 막 이래요.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어떤 사악한 부모라도 그 자식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영어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쉽게 번역했어요. God is my helper and comforter.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고난 중에 힘이 되고, 이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시편 86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은총의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뭐 광신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표적신앙, 기복신앙 뭐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Give me a sign of your goodness. Give me a sign of your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적을, 은총의 사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광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복신앙이나 표적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은총의 표징을 나에게 보여달라, 사인을 보여달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택한 백성을 돕고 위로하심을 나타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저게 정말 필요한 기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 보면, 조직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궁핍함과 환난을 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 비웃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진 걸 보고 불신자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도 제가 못 참겠는데 하물며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무시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여러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은총의 사인을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까지 비웃던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sign of God's goodness,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짓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당하지 않도록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힘든 거 있어요. 심지어 늘 웃고 다니는 성도라도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꽃길만 걷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난 중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의 사인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다 함께